오늘은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이집트 유물 가운데 하나를 보면 좋겠습니다. 사자의 서, The Book of the Dead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후세계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죽으면 함께 무덤에 묻었던 것인데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이집트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러한 이방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또 고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유불선이라고 하는 유교나 불교라고 또는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교의 군자를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마치 무당과 같이 신비로운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긴 한데 바로 사자의 서로 들어온다면 이 죽음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얀 옷을 입고 우리가 볼 때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버전입니다.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이 죽은 사람의 손을 들고 잡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자칼의 머리를 갖고 있는 이 존재를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이죠. 한국말로 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저승사자, 사람이 죽으면 뭐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간다는 그 정도 역할에 볼 수가 있습니다. 데려가는 곳이 저울 앞입니다. 이 저울은 이제 심판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죽은 자의 심장을 한쪽에다 두고 다른 쪽 한편에다가는 진실의 깃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게를 재서 무거워지면은 이제 부활을 못하는 거고, 또 가벼워질 경우에 이제 다음번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존재들이 있죠. 물론 이 숫자가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42명의 작은 신, 마이너 데어티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이 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이 이 저울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목록을 쫙 읽는 겁니다. 네가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했지, 이 잘못했어, 이렇게 44명의 자그마한 신들이 계속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만약에 이 마음이 무거워지면, 진실의 깃털보다 무거워지면 이 저울 밑에 있는 존재, 악어의 머리, 사자, 상체는 사자고 밑에는 하마인데 이것을 아뮤트라고 합니다. 형벌의 신이죠. 여기 형벌의 신이 그 자리에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화해버리니까 당연히 부활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따오기 머리를 한 신, 아이비스라고 하는데 토트라고 합니다. 신 이름은 지혜와 정의의 신인데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괜찮다고 다음번 단계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번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늘의 신 호루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루스가 이 사람을, 죽은 자를 데리고 바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부활의 신 앞으로 가서 이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가 마지막 심판을 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에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고 또 심판도 있고 또 그 중에서 판단을 잘 받은 사람은 이제 행복한 나라로 간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성경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신들은 다 형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자칼, 짐승이죠. 그리고 아이비스 같은 경우 악어, 그리고 매 같은 짐승의 형상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도 당연히 형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당연히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이 형상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솔로몬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 자기의 왕권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신이죠, 이런 신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당장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의 가짜 신들을 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우상이 죄인 동시에 그 죄의 값인 심판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나무와 돌, 금속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물들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은 하나님을 이 모독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경력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결과들은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집트 신들은 영역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다스리는 영역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같은 경우는 하피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죠.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또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의 신이시고 또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이다 라는 것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을 하셨는데 바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죠. 하나하나의 재앙들이라고 말하셨지만 그 대상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덮으시고 태양을 흑암으로 덮으셔서 각 영역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을 굴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져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때 마지막 날이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만의 영역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역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자에서들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했는가 라고 하는 그 행위가 근거가 돼서 내가 다음번 부활하고 좋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쉽게 얘기하자면 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잘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 역사로 인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신약에 와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러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낸다. 만약에 그걸 얻지 못한다면 좀 더 거대한 제사를 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propiti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과 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하고 내가 얻어내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이 제사는 정의를 훼손시키는 문제예요. 내가 정의롭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선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잘못했어도 제사를 거대하게 드리면 돼요. 내가 뇌물을 바치고 그 위기를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아주 분명하게 투영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제사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죠. 아무리 큰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이 사람의 가치하고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영구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러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을 보존하고 나온 이 어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분명히 그 제자들 통해서 가르치셨던 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이런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느 우상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요구하고 제사를 요구하지 자신을 닮아서 거룩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죠.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5장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인지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들이 단지 천당에 간다 그런 개념만 갖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깊은 관계를 하나님하고 갖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축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